말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오늘 보는 내용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오묘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 그리고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믿음이 교류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질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믿기만 한다는 건 너무나 유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냈다 하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저들은 내가 보냈다 하는 이름으로 저들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로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다 함께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런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아까 마태복음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살구머니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물어봤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랬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성경 그대로 날로 읽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아이를 뵌 자와 젖먹이는 사람들은 다 화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뜻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아이를 뵌 자도 여자요, 젖먹이는 자도 여자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아이 뵌 자나 젖먹이는 자는 다 여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목자를 비유로 한 말입니다. 목자들이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으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는데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니 아이만 그냥 배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려주지 못하고 유치하게 세상 교훈과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병 고침 받고 복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제대로 먹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을 벗어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 그날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뜻을 몰라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수많은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ing 진행형인지도 몰라요. 딱 하루를 정해서 그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말에 가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종말이라는 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을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때 가서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는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말만 들어도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저 육신적인 하늘에 무슨 권능이 있어요? 새파란 하늘은 우주 대기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권능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들도 너무 이게 어떻게든 돌아가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10절에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아니 은혜와 평강이 있다더니 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권능들이 이제 흔들린다. 목사들도 갈팡질팡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될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평소에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자는 뭘 타고 오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따라서 구름을 타고 뭘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은 수시로 변해요. 어떤 구름을 타고 오셔요? 저 구름은 내가 비행기를 타보고 해외를 돌아다녀봐도 비행기가 구름 위에 떠 있을 때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은 알고 보면 구름이 시커멓게 뛰면은 소낙비가 올 징조예요. 하얀 조개털 같은 구름이 있으면은 저러다가 그냥 구름이 맑은 하늘로 다시 또 돌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구름을 타고 와요?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비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알아야 돼요. 자, 욥기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욥기 37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걸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서 야, 너 비 내리면 안 돼. 지금 비 내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야, 구름아 저기 가서 비를 좀 내려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름의 사명은 뭘 내리는 사명이에요? 비를 내리는 사명이에요. 비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비유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고 이렇게 보면 구름이고 이렇게 보면 비고 그렇다는 성경이 말합니다. 에스겔 30장 3절 보시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요 구름의 날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 세상 끝날에 와서 구름들이 판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1장 15절 보시겠어요. 스바냐서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5절 보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 세상 끝날에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랬어요. 이때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게 행하고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성경 속에는 땅에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는 몽땅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에 또 세상 끝날을 우리는 구름의 날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날에는 은과 금, 즉 재물, 돈 그런 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날이 된다. 우리가 미리 이런 말씀을 알아서 내 마음편에 기록을 하면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감지하고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빨리 우리는 구원의 처세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승천하실 때에 또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은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구름이 가려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구름의 사명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를 가지는 사명. 근데 비 있는 구름도 있고 비가 없는 구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여자는 그런 물 좀 나한테 주소서 그랬어요. 나중에 그 여자가 깨닫기는 했죠. 그게 영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주기도문이라는 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못 봤어요, 다들. 뭐 때문에 못 봤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더라 그랬으니까. 구름은 이미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려면 유다서를 보실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앞에가 앞전이 유다서입니다. 11절, 유다서 1장 11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비유하여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여러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쓴 거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이요 그랬어요. 물이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싹쓸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비 없는 구름. 말씀 없는 목자.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게 실상이에요. 성경은 우회적으로 비유와 비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연한 채소 위에 단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내리는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어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때에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전에는 머리를 들고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다 60년 습했어요. 머리를 들면 어디다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땅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은 육신을 비유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하늘은 뭘 비유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면서도 세상 일만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니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머리 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시편 94편 2절을 보시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리소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일어나셔야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라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 44절을 보시면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멀리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거를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멀리서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구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 큰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었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실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놓으셨을 적에 역사를 비유하고 빙자해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의 물질은 손바닥만한 조그만 작은 목자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쏟아냅니다.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주를 만날 수 있고 머리를 든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건 성경을 보았다는 뜻이요. 내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내세를 맛본 사람들이 또 죄에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서 딴짓을 하면은 다시는 회개하여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지 자신이 믿었던 것을 버리고 딴 데로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현재의 예수를 스스로 십자가에 다시 못 받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47장 2절을 보시면은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면서 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말씀이 북방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즉 성읍까지 일몰시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면은 수많은 성읍들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 있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이 된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은 다 몰살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2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사람들을 다 묶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세상에 육신에 빠진 사람들을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이제 수많은 지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고 일어나니까 시체인 줄 알았더니 다 살아났어요. 주의 젊은 이슬 같은 청년들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육신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늙어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청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움직이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이 늙어 죽질 않는 거예요. 늘 살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말씀이 살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늙질 않습니다. 죽은 시체들도 살아나는 시대가 온다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영이 죽었으면 시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 죽은 자들아 빨리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육신에 빠져만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육신에 온통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필요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내용은 누가 말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코에 고면 코골이요 귀에 고면 귀골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말씀의 그 꼬리를 이어서 관주 성경이라고 해요. 그걸 구슬에다가 꿰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에서 말씀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는 거. 엉뚱하게 저 하늘만 쳐다보면 예수님 무슨 구름 타고 어떻게 와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을 너희가 받으면은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누구하고 합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한 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이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펴보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뭘 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어나서 머리를 든 사람들은 이제 빛을 발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말은 잘 들으면서도 빛이 뭔지 소금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게 세 가지 금을 대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이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장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라면 다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려면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자예요. 일어난 자는 뭘 들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본 자예요.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나가서 빛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보십니다. 21장 본문에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있어야지 땅만 보고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항상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있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